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용군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조사 통계 쪽에서만 일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한수만교회 좋은 건강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저한테 좀 이렇게 부탁하신 주제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희망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희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희망의 끈을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조사했던 또 우리나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표했던 그런 모든 통계 자료들 다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오늘 원고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 특밤이신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와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되게 축복받으신 분들 같아요. 보통의 교회들은 이런 기회가 없는데 오늘 시간은 교회를 한서만교회나 또는 한국교회를 좀 더 받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좀 보는 시각으로 좀 한번 보셨으면,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왜 인체를 검사할 때 MRI도 있고 엑스레이도 있고 CT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보는데 조사 통계라는 관점에서 한번 본다. 또 하나는 한국 사회를 보는데 조사 통계라는 관점에서 한번 본다.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멀리, 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보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됐나요? 한국교회를 또는 이제 교회를 볼 때 지금은 교회만 따로 갈 수 없잖아요. 항상 한국 사회, 지역 사회,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 주변에, 교회 밖에 한국 사회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요, 아직까지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삼성전자가 가장 큰 흑자를 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7년도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9,700달러예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 이제 올해 드디어 13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작년에는 10대 수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명예롭게도 수출 증가율 1위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5,700억 달러로 전년 대비로 16% 증가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교역량의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영국 가디언지라는 신문에서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세계 최고 기대 수명과 최고 노인 빈곤율이라는 모순의 나라,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아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2030년에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남성 85세, 여성 90세, 그래서 기대 수명 90세를 달성할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고령인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이렇게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원인으로 이거 모순의 나라다. 왜 모순의 나라냐? 경제 발전에 따른 불균등한 혜택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회가 지금 교회 밖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양극화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을, 가구별 소득 수준을 5등분을 한 거예요. 5등분을 했을 때 상위 20%하고 이제 하위 20%, 이제 5분위가 이제 가장 잘 사는 사람들, 5분위가 연평균 가구 소득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1분위, 하위 20%의 우리나라 사람이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연소득이, 월소득이 아닙니다. 연소득이. 그러니까 잘 사는 상위 20%하고 하위 20%하고 평균 가구 소득 격차가 12.5배 정도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걸 좀 줄여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역풍 맞고 좀 이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평균 1억 이상인 가구가
전 국민의 한 10% 정도 되고 있고 1,000만 원 미만이 한 11.7%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이런 조사 결과 하나 나왔었는데 한국 경제가 가장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소득 양극화가 43%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저출산, 저성장 이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대기업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기업이 임원들 같으면 굉장히 월급이 많잖아요. 임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 대기업 근로자 정직원입니다. 평균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연봉이 한 6,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한 3,490만 원에서 대기업이 한 54%. 이게 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보면 이제 금융보험업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월 한 578만 원. 그다음에 숙박업, 음식업 이런 데는 173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회는 양극화가 없느냐. 지금 이 자료는 뭐냐면 개신교 중에서 가장 통계치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발표하는 교단이 통합교단입니다. 예전 통합교단의 교인수 분포를 2014년 기준으로 한번 2014년 기준으로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총 한 8,800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단에 통합교단에 한 8,800개 교회가 있는데 가장 교인수가 많은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인수가 가장 적은 교회는 교인이 1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쫙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가운데 교회를 본 거예요. 가운데. 저희들 표현으로 이제 중위수라고 합니다. 교인수가 가장 가운데 교회가 63명이에요. 63명, 가운데 교회가. 이러니 근데 보통 이제 이 63명이 이제 가운데 교회고 그럼 전체 교인을 다 합해가지고 교인을 다 더해서 나누기 8,800개 교회를 하니까 그건 이제 평균이죠. 민값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327명이에요. 보통은요, 이 평균치하고 이 중위수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이게 한 교단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교회로 봐도 무방하겠죠? 10,000명 이상 교회가 전체 교회의 0.3%, 그다음 1,000명 이상 교회가 5.9%. 이러니까 굉장히 이거 어떻게 보면 편중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데 교회만이라도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거는 목회자분들끼리 그러니까 어쨌든 목회자님께서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좀 그럴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지금 압박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 산업에 걸쳐서 다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한 10년 안에 결국 이제 마이너스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구가 계속 감소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미래학자들은 지금 앞으로 300년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계속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이민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아마 점점 더 현실화 될 것 같은데 인구 절벽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출생아 수가 35만 8천 명인 거래요. 36만 명 되는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합계 출산율로 부르고 있어요. 이 합계 출산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5명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올해 6월 말 통계청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올해요 0.97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진짜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나라가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올해 말에 벌써 됐죠. 1명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OECD 평균 출산율 1.68명이고 지금 일본이 저출산국으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일본이 지금 경제가 지금 활황되면서 일본은 아주 괜찮습니다. 요즘 일본이 지금 1.4명, 1.5명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럴 때가 올 건가? 그건 아직 아무도 좀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표는 뭐냐면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인데
지금 1960년도 맨 왼쪽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11살, 21살, 30살, 20대, 30대, 10대가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2017년대는 어떻습니까? 50대, 40대가 아주 좀 그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2060년대 되면은 70대, 80대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2017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됐다. 그래서 고령 인구 65세 인구가 유소년 인구 13세 이하보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20년만 되면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들 부양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60년도에 65세 인구가 무려 41%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1인 가구, 혼자. 그러니까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2016년도에 한 30% 가까이 되죠. 지금 곧 이제 전체 가구 중에 3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가 됩니다. 1인 가구라는 얘기는 결국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은 계속 부부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부부 중심으로 뭐 부부 모임 있고 그다음에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항상 이렇게 같이 부부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혼자 사는 분들이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1인 가구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도 굉장히 큰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요. 유엔에서 유엔에서 각 나라마다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이웃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고요.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우리나라가 14%인가 16%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 불신 때문에 우리가 예컨대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려고 하면, 대출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죠. 별 사인을 다 해야 되잖아요. 아마 다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이게 불신사회라서 그래요. 불신사회라서. 네. 지금 이제 주요 기관들 국민 신뢰도를 좀 보고 있는데 교육기관 53%, 금융기관 52%, 이게 지금 신뢰도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노조가 40% 신뢰하고 있고 경찰을 38% 신뢰하고 있고 공기업 36, 대기업 34, 법원 30, 검찰 27, 중앙부처 25, 국회 12.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 같은 경우는 뭐 늘 이렇게 불신도가 높죠. 그런데 그 정부와 관련된 공공기관 관련돼서는 국민들은 굉장히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걸 보면 이게 신뢰를 안 하는 건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갈등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각각에 대해서 갈등 정도가 얼마나 심하다고 봅니까? 이런 질문을 해봤던데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보수와 진보가 86%. 예컨대 지금은 우리나라가 진보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은 보수 언론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죠. 그럼 진보 정권은 더욱더 움츠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그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이제 아주 독주하게 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보수와 진보가 얼마나 갈등이 심한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가장. 그다음에 빈곤층과 중산층 이것도 뭐 86%. 그다음에 근로자와 고용주 80% 굉장히 높은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건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건데, 한국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거는 개신교인하고 목회자하고 이제 두 그룹을 나눠서 조사한 거예요. 보면 원칙을 어기더라도 아는 사람이면 봐준다. 에서 그렇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개신교인이 8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실력만으로 인정받기 힘든 시대에 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개신교인이 76%. 부자가 돈이 많은 이유는 정당하게 번 것보다는 부정부패 때문이다. 64.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중적인 걸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만 해도 성군지국 이런 인식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요. 대기업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데 또 부자를 동경해요. 부자를 되고 싶어 하는데도 부자에 대해서 혐오감이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심리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식보다는 개인주의가 더 강한 나라다 62%,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는 현실에 속상하다 61%. 자, 이러니까 어떠세요?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아마 비슷하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사회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불신하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럼 교회가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 기회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인식을,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는요, 큰 도시부터 중소도시, 읍면적까지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분들께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시고 인식 변화를 시켜주고 그런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긍정적이 되고 좀 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이런 사회가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게 되고 또 교회도 잘 되고 교회도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밖에만 가면 한국인들이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CBMC라고 기도 실업인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저희 회원이 얼마 전에 와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지 대표, 내가 여기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들 부정적이야. 다들.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 이분이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밖에만 나가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니까 교회까지도 이 문제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막고 교회에서 다시 이렇게 사회로 내보내야 될지 이런 인식들을, 이것이 한국교회 하나의 큰 과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청년 문제입니다. 청년 문제. 지금 뭐 신문에서는 정말 연일 최악의 실업률이라고 그러죠. 청년 실업률이라는 게 보통 15세에서 29세까지 얘기해요. 이게 10%인데요. 체감 청년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직까지 알바까지 포함하면은 그러면은 체감 청년 실업률이 지금 3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실업 중에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다음 청년 근로자 중에서 100만 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가 30% 되고, 그다음에 뭐 M4 세대 3포 세대, 7포 세대 이러잖아요. 7가지 포기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뭐부터 가장 먼저 포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1위가 뭐가 나왔냐면 결혼 포기하겠대요. 결혼.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 활동도 해야지, 그 다음에 집도 마련해야지, 이게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대학생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생활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학생들이요. 여기 학생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진로 취업 문제가 뭐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게 1학년부터 그래요. 1학년부터. 저희 때만 해도 1학년 때 취업 진로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맨날 놀았거든요. 맨날. 근데 요즘은요. 제가 지난주에 저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 ESF 출신이에요. 거기서 이제 옛날 거기 훈련받은 자들 다 모여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앞에서 뮤지컬 연극을 하나 하는데 그걸 봤는데 이 친구들 주제가 진로 취업 문제였어요. 1학년 애들이. 이 정도로 지금 이게 너무너무 이제 강박감 속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5년 전 대학생들한테 취업 스트레스를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가 60% 했는데 지금 78%로 올랐습니다. 네. 온통 대학교가 상아탑이 아니고 지금 취업 준비 그런 학원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한국 지국장 강의를 들었었는데, 일본 대학생들이 취업률이 98%래요. 일본이. 그래서 그때 제가 9월 달에 들었는데 벌써 70% 이상이 취업이 다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자랑삼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대학생들 볼까요?
2012년도하고 17년 5년 사이에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게요. 나는 현재 내 삶에 만족한다가 87에서 61로 줄어들었고요.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가 20에서 24로 늘었고,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가 24에서 44로 늘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도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가 60에서 46이고요.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가 16에서 24로 늘었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자살자 수율이 지금 하루에 몇 명 죽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요? 34명 죽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경찰에서 추정하기로는 자살 미수가 10배라고 그래요. 자살 미수가 10배. 근데 이게 OECD에서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계속 성장은 되는데 이게 성장의 후유증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다 나타나는 거죠. 대학생들이 2012년도에 결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6%였는데요. 작년에 2017년도에 36으로 줄어들었어요. 결혼 안 하겠대요. 그리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학생들 성관계 경험이 있냐 물었더니 41%가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대학생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남자가 45%고 여자가 35%였습니다. 네. 동성애, 지금 교계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동성애 문제는요, 어른들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대학생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고 있지만 대학생들 입을 다물고 있지만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개인의 성적 취향임을 인정해줘야 된다가 2012년에 47인데 2017년도에는 65%였습니다. 65%. 그런데요, 남학생이 57이고요, 여학생이 77이에요. 여학생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다 인정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이게요, 중고생으로 내려가면요, 더 높아요. 중고생으로 내려가면. 이 정도로 인식의 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회 교육 관련해서 어른들이 좀 잘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종교인데 이제 인구 변화가 있죠. 지금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2005년도에는 53%였는데 2015년도에는 44%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무종교인이, 그 다음 종교인은 10년 전에 47에서 이제 5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종교인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별로 볼까요? 인구 센서스 결과인데요. 불교가 완전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불교는 그냥 종교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고 너무 급속하게 좀 내려가고 있고요.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우리 한수만 교회가 평균 연령이 34세? 네, 34세로 들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젊은 교회가 있을까요? 정말 젊은 교회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고령화되는 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저는 노량진의 송악대 교회라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는 6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예배 때, 오후 3시 예배 때는 다 앉아있는 분들이 다 머리가 하얘요. 다. 이렇게 고령화가 좀 심각한 상태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총인구가 빠지는 비율하고 이게 뭐냐면 2005년하고 2015년하고 10년 사이 인구 증감률을 본 거예요. 총인구가 9세 이하가 19% 빠졌고요, 10대가 14% 빠지고 20대가 11% 빠지고 30대까지 계속 하락이 됐죠. 그다음에 교회를 보십시오. 개신교 인구를 보면 9세가 17%, 10대가 마이너스 7, 20대가 마이너스 10, 30대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총 인구가 하락된 것만큼 더 빠지진 않았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서. 그런데 재밌는 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총 인구 중에서 60대 이상이 10년 동안에 48%가 증가가 됐어요. 근데 교회는 60대 이상이 80%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더 한국 사회보다 고령화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식인데요. 지금 이 조사는 한목협이라고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매년 5년마다 이렇게 아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 종교, 한국 개신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인데요. 5년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하고 17년에 조사한 건데
네 가지 신앙 수준을 물어봤어요. 쭉 얘기해주고 당신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볼까요? 맨 왼쪽에 기독교 입문층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랬고, 그리스도 인지층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맨 아래 그리스도 중심층,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렇게 짝 4개를 보여주고 당신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 입문층, 가장 시장이 낮은 층이 5년 전에는 24%였는데 5년 후에 39%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인지층하고 그리스도 친밀층은 더 하락이 됐고 그리스도 중심층은 비슷해지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자기가 스스로 응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신앙 수준이 하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귀하의 신앙과 일상생활이 얼마나 일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98년도에는 65%, 04년도에는 61%, 17년에는 48%. 물론 이것도 교인들한테 묻기 때문에 약간 거짓말하는 게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을 보면, 추이를 보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신앙적인 수준의 하락세에 대한 대응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이거는 지금 이제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가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같은데, 지금 이 자료는 교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봉사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향후 교회 봉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가 33.3%니까 3명 중에 1명은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다시 얘기하면 아무도 나한테 봉사 한번 합시다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잘 모르겠다. 유보적인 태도가 55%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지금 오늘 데이터는 안 갖고 왔는데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교회 출석자 중에서 교회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쭉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신앙 수준 차이 굉장히 커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는 11조 내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전도하는 비율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신앙 서적이 읽는 비율도 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교회 봉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권사님들 중에 그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안 하시죠? 2개, 3개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피로도가 쌓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표현을 못하고, 그러니까 4개 하는 분 하나, 2개 줄이고, 지금 여기 33.3%,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 봉사자를 전교인의 봉사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계속 봉사할 수 있는 영역,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해서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교회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양육에 대한 건데요. 교회 출석자 중에서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신앙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거의 80%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저희를 표현을 80% 이상이면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 대부분이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리더십들은 그래서 잘 설득하고 권유하셔서 양 프로그램에 계속 넣어서 양육을 시키고 또 교회 봉사도 시키고 이런 활동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교회, 지금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어요. 평가를 했는데 이제 04년부터 17년까지 쭉 비교해서 쭉 봤더니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하락이 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아래 그 네모친 건데,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교회의 만족도가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3.79점이었는데, 그 3.8점이었는데 3.6점 정도, 이게 좀 5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봉사에 대해서 교인들이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소그룹 활동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져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만의 전문화된 사역 같은 것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문제인데, 이건 뭐 지금 어느 교회나 다 이슈가 되고 그러고 있죠. 네. 여기서 보시면 5년간의 데이터입니다. 귀하의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출석교회 예배나 목사님 설교 비율이 떨어지고요, 가족 비율이 좀 올라가 있어요. 가족.
아무래도 가족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가족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가정 내 신앙교를 위한 활동을 지난 일주일 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얘기든 뭐 신앙적인 대화를 하든 뭐든 간에 활동이 없다는 비율이 61%고요. 그러니까 세 가정 중에 3명 중에 2명 정도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런 가족 안에서의 신앙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교회에서 여하이 어떻게 권유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예전 통합교단에서 이번 9월 총회 때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교회학교 증감률을 본 거예요. 이걸 제가 집계를 해봤더니 유치부가 10년 동안에 마이너스 33% 떨어졌고, 유년부가 마이너스 39%, 초등부가 마이너스 38%, 그 다음에 소년부가 46%, 중고등부가 34%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건 되게 심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 같으면은, 미국은 하락돼도 그렇게 크게 하락되지는 않는데요. 우리 한국 개신교가 너무 급속하게 커졌기 때문에 아마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급속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고생들한테, 교회 다니는 중고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어머니가 나왔어요. 교회학교 교사가 몇 프로인가요? 2.8%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교회학교 교사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학교 교사분들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은 정말 한국교회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들도 훈련을 잘 시켜야 되지만 어머니가 교회학교 교사화하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가 절대적인 거죠. 네. 그런 얘기고요. 목회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이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목회자들은 알고 계셨어요. 부모 세대의 교육 훈련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이탈률이 제일 특히 그 대학생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생 중에서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이탈한 자들이, 학생들 있죠?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를 언제 떠났습니까? 물어봤더니 중학교 때가 제일 많이 떠났대요. 중학교 때가. 그래서 이 중학교는 애들이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아마 중학생 부모님 계실 텐데, 이제 보통 그 사회에서 얘기할 때 우주인이라고 중학생들도 표현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중학생들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우수 인력을 좀 교회학교의 중학교 교사로 좀 투입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지역사회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한수망교회도 주변에 지역사회가 쫙 있는데 다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돼 있지만, 개신교인들한테 본인 교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귀하가 다니는 교회는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기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였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질문을 교회에 안 다니는 넌 크리스찬들한테, 비개신교인들한테 귀하의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17% 나왔어요. 이거 되게 놀라운 숫자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우리끼리 그냥 지역사회에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정작 밖에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개신교, 기독교가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 종교 중에서 사회봉사 제일 많이 하죠. 압도적으로 많이 하죠. 돈도 많이 쓰고. 그런데요, 호감도가 압도적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46%가 호감 간다, 호감 가지 않는다가 43%인데 약간 높긴 한데, 그 아래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기 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개신교인들은요, 기독교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 호감 가는 자가 86%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개신교 말고 다른 그룹들은, 무종교인들은 비호감도가 53% 더 높고요, 천주교인들도 47% 더 높고요, 불교인들도 51% 비호감도가 더 높아요. 우리만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교회 그렇게 돈을 쓰면서 밖에 나가서 애쓰면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감 가지 않는데요. 진짜 억울하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비호감 이유를 물어봤더니 1위가 전도수단으로 삼아서, 두 번째가 보여주기식으로 활동해서 과시적이고 전도 목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손살을 치는 거죠. 괜히 우리가 좀 선한 의도에서 한 것도 그냥 다 그냥 그렇게 그런 인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우리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예요. 보겠습니다. 98년도에요.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 11%였어요. 04년도에 11% 똑같죠? 12년도에도 10.5%, 11% 거의 비슷하죠? 5년 사이에요. 23%로 늘었어요. 도대체 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늘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게 지금 작년 말 데이터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개신교인 1000명을 갖고 다시 조사해 봤어요. 28%까지 올라갔어요. 점점 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닌 게 아니에요. 본인은 자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교회만 안 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뭐 실망하거나 자기가 바쁘거나 뭐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목사님이에요. 아니 뭐 저기 이 목사님을 가진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목사님 때문이고요. 교회를 계속 다는 이유도 목사님 때문이에요. 근데 이 비율이 점점 올라가요. 점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이제 선거조사를 해보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박정희의 딸이라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도 박정희의 딸이라서. 이게 같이 긍정 이유든 부정 이유든 같이 높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목회자의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는 한국 개신교인들이 또는 한국 사회에서 목회자의 도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이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교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 월 한 번 이상은 다니죠. 크리스찬 중에서 월 1회 이상 교회 출석자를 나라별로 비교를 해봤어요. 나라별로. 한국이 74%가 제일 높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을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이. 그 다음에 미국이 64%. 그 다음에 유럽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유럽이 지금 31%인데 유럽은 69%가 가난한 교인이에요. 유럽은 그러니까 크리스찬 비율은 높은데 유럽은 크리스찬 비율이 한 68% 돼요. 68% 되는데 그 중에서 69%가 가난한 교인인 거죠. 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유럽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렵고 런던만 가더라도 뭐 for sale, 그러니까 교회 건물 판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냐, 이 가난 성도가요. 가난 성도의 특징들을 제가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교회의 사회적인 영향력, 뭐 기여도,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비개신교보다는 긍정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성도들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끈이 기독교 방송. 이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을 봐요. 기독교 TV를 보고 극동 방송을 듣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기독교 방송 TV 틀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가난한 성도의 한 20% 정도가 한 5명 중에 1명꼴 정도는 기독교 방송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 아까 비슷한데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일반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건 비개신교들한테.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67%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놀랍죠,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재밌는 건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한국교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긍정적인 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아예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얼마나 억울해요, 저희는. 이거 그냥 기훈실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일반 국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19% 안팎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19%. 이게 2010년도에 2008년도에 발표했을 때 KBS에서 크게 다뤄져가지고 이게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었죠. 이게 한국교회 신뢰도가 한 18% 됐는데 재미난 것은 20대 연령층은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10%밖에 안 돼요. 20대 연령층은.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신뢰도가 낮으냐? 그랬더니 제가 이 파일을 교회에다 남겨놓고 갈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기독교 관련 이미지 형성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옛날에는 매스컴 모드였는데요. 지금은 그거 매스컴도 그렇지만 내가 눈으로 보잖아. 내 주변의 교인들, 내 주변의 목회자들. 이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 이거 보면은 비개신교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제 뭐 98년도 뭐 2000년대에만 들어서면 교회 성장이 계속 됐었으니까 그런 쪽이 높았는데 지금은 목회자의 사리사욕 이런 것들이 되게 높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명성교회 또 MBC PD 수첩 나오는 바람에 다 이제 엉망돼 버렸는데 하여튼 이 목회자 사리사욕 이거는 개신교인도 그렇고 비개신교인 똑같이 이게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전 진짜 목사님들 진짜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게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물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이따가 다시 그 말씀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려우시죠.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을 보면 개신교인들하고 비개신교인들하고 물어봤더니 똑같이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한국 사회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한국인들 다 서로 간에 불신하고 있고 서로 믿지 못하고 있고 돈만 벌려고 하고 돈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교회라도 그러지 말아라. 한국 사회가 좀 잘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방향을 좀 내줘라. 너네라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네끼리 싸우지 말고 제발 우리한테 방향을 좀 제시해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갈 길은 정말 그냥 갈 바 없는 양들인데 한국 사회가 전체가 다. 한국 교회가 좀 이걸 좀 우리한테 제시 좀 해달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통계 조사를 제가 한 30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숫자를 읽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저한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한쪽에 계속 오래 하다 보면 뭐 그렇게 환상도 들리고 그렇잖아요. 이런 게 그거예요. 이게 한국인들의 그 목소리가 교회를 향한 목소리가 나는 안 믿지만 이거 좀 해봐. 아무도 못하고 정치권도 못하고 정치인들은 그냥 어떻게든 표만 얻으려고 하고 4년에 한 번씩 그냥 자기 또 되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너네 위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 우리 다 알아. 교회는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교회는 뭐 이제 이런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한국의 희망이 뭐냐? 희망. 아까 제가 처음에 정말 한국에 희망이 없다고 희망을 못 찾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면 희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건 뭐 어디서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그냥 하나의 그냥 한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린 걸 생각하고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 그럼 어떤 방향이냐? 얼마 전에 PC방 살인 사건 있었잖아요. 저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아마 교인분 우리 다 충격받았겠죠. 그 사람이 그 뭐 1, 2천 원 그거 못 받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알바생을 그냥 얼굴을 뭐 40여 차례 이렇게 칼로.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분노인 건데. 그래서 신문에 이제 그 이후로 계속 한국이 분노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순간 욱해서 살인하는 경우가 연 400건이래요. 그런데 전체 살인 중에서 분노 살인이 우리나라가 44%래요. 20, 30대가 받는 스트레스, 저희 때 20, 30대는 정말 다른가 봐요. 저도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20, 30대가 받는 스트레스가 한 세대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의 진료 환자가 4년 사이 21%가 늘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런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래요. 가해자는 안 가죠. 가해자는 이번에 장 회장인가 그 아이디 웹하드 다 분노잖아요. 다 분노.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도 야고보서인가요? 그 분을 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교회에서 좀 관리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덕적 수준을 좀 높이고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푸는 어떤 적절한 해소책을 좀 교회에서 좀 담당해주고 얼마 전에 통계청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어제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혼자 외롭게 있는 노인이 20%래요. 21%. 고립된 노인들. 이거 교인이 관리하죠. 교회가. 그죠? 아무것도 무슨 동호회 활동도 안 하고 밖에 경제적인 활동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집에 있는 노인이 어제 하루 동안 20%래요.
분명히 우리 교회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교회를 끄집어내서 같이 상담하고 같이 활동하게끔 해야겠죠. 누군가 넘어지고 관심 갖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돌봐준다. 이렇게 제가 5년 전쯤에 온누리교회 30주년이 돼가지고 온누리 교인 의식 조사를 했어요. 이재훈 목사님 막 오셔가지고 그 조사를 교인들 그 교회가 워낙 크잖아요. 28,000명을 조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조사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 내용 중에 이게 하나 있었어요. 그 성도님은 교회 힘이 들 때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돌봄을 받은 적이 있다고 경험자가 20%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자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늘 관심 갖고 돌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에 노인 문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한국인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1위입니다. 1위 국가입니다. 49%, OECD 평균의 40%. 이게 OECD 평균의 4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위소득이 있어요. 중위소득의 하위 20%의 소득이 49%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그리고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연령대별로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연령대가 몇 대인지 아세요? 40대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제일 안 돼 있는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에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외로운 노인들, 65세 이상 고령자 21%가 사회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런 노인일수록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치매 가능성도 높고 고독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매가 이제 교회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 몇 프로인지 아세요? 9.8%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지금 치매 환자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참여 유인 계속하고 그다음에 교회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도 희망의 끈을 좀 볼까요? 목회자 보겠습니다. 목회자가요 2012년도에 월 사례비가 210만 원이었어요.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이거 음연적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목회자 평균입니다. 213만 원인데 5년 뒤에 176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176만 원 갖고 한 가정이 살 수 있나요 요즘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목회자들이 이 정도, 이게 지금 평균 숫자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이거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는 그런 목회자도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걸 못 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부인이 경제전선에 내몰리게 돼요. 다. 그 다음에 이거 갖고도 안 되겠죠. 안 되니까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말 안 하고 이중직을 하게 됩니다. 이중직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택시 운전사, 택시 기사들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 이중직하는 택시 운전사 목사들 모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176만 원이 어느 정도냐면 연봉 기준 대기업 정규직의 30%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중하위권의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계 목회자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셨죠? 진짜 어려운 목사님들 많으세요. 너무 힘겹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 데이터 보고 감동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되고 싶다. 예라고 응답한 목회자가 86%예요. 네. 리더가 바로 쓰면 그런 교회가 바로 쓸 수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런 목회자 분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다행스러운 거는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교인들이 출석교회 만족도도 좀 올라가고 담임 목사 만족도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이나 이건 비개신교인들한테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 통한 예배 프로그램 접촉도인데요. 비개신교인들이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 통한 예배 프로그램 접촉도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유선 TV 막 돌리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 딱 보면 볼 수도 있고, 좋은 찬양 나오면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비개신교인들 접촉을 하니까 이게 물론 기독교 방송이 교회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전도적인 그런 성과나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그 넌크리스찬들이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 예배 프로그램을 접촉하고 나서 거부감이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부감이 들었다가 43% 이렇게 돼. 물론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가 56%. 근데요, 직접 전도하잖아요. 직접 저희 교회 가시겠죠? 뭐 저희 교회 가실래요? 뭐 하여튼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전도하면 거부감이 70%인데
근데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가 여기는 훨씬 더 높죠.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전도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아래에 있는 글입니다. 직접 전도 거부감이 71%잖아요. 그러면 직접 전도했을 때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 거부감이 안 든 사람이 30%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요, 전도하는 거 겁 안 내셔도 돼요. 겁 안 내셔도. 10명 중에 3명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은 없는 거예요. 이거 아시고 전도하셔도 돼요. 네. 자, 결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 불만이 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가 있고, 가난한 교인이 되었지만 말씀을 지키려는 수많은 외곽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어려운 목회 환경에서도 끝까지 사역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 한국교회,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교회개혁과 함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노력에 박차를 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